그래서 수화를 한 번씩 하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개를 배웠거든요. 4개. 처음에 배운 것이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이게 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른팔을 왼팔로 쓰다듬으면서 안녕하세요. 이제 요 손을 이렇게 하는 건 예, 있습니까? 그 뜻이거든요. 편안히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었죠? 왼손 위에 오른손은 포개죠. 중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많이 감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죠. 많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왼손 위에 오른손을 이렇게. 예,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축복합니다. 축복은 우리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뭐 우리가 뭐 팀 튀길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코로나 시대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로 구별되는데요. 뭐 선지가 훌륭한 일을 해서 대선지고 훌륭하지 않아서 소선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 외에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가 그렇듯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듣고 기록한 책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실 것인가,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593년 전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주전 571년까지 22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 가운데 거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한순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주전 587년 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 전후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약 22년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에 남유다의 여호야김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관원들, 유력자들이 그리고 수공업자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유배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에스겔도 이때 함께 제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긴급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했을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사상이 있냐 하면은 성전 불패 사상이 있습니다. 성전 불패. 성전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망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으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역사가 약 400년 동안 다윗 가문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선민의식, 성전 불패 사상,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그 400년 동안 계속 죄악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현실에 안주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따라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는 멸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한꺼번에 바벨론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제 생각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1차로 먼저 포로 끌려갔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3차까지 걸쳐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7년에 제1차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끌려갔고 10년 뒤, 딱 10년입니다. 주전 587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상실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면면히 진행됐습니다. 에스겔 이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반부는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요. 뒷부분 후반부에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 환상, 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기 대신 말씀을 듣고 마침내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분배받을 땅까지, 12지파의 땅까지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포로로 다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100% 멸망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땅을 다시금 분배받을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1시간, 24시간, 1년 360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의 시간 개념은 아주 통으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멸망받을 위기에 있지만은 아니다. 너희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런 땅까지 분배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들의 모습은 포로의 신분이고 바벨론의 그 연약한 포로의 신분이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장차 먼 미래에 그들이 이스라엘 도착해서 회복받고 또 농사 지을 그 땅까지 미리 하나님은 분배하셨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에스겔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으로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회복이 100% 안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맨 마지막, 그래서 맨 마지막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부분 4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이것이 아닌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거 옛날에 여기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 우리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마가 뭐냐면 준비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시죠? 그들이 회복받고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돌아가면 그들의 땅, 농사 짓고 목축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아직 100% 다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중에 1차로만 갖는 그 포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희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는 이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에스겔서 맨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교훈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예.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이란 말은 모든 너희는, 하나님 믿는 너희는 이라는 말로
우리가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전도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절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가톨릭 수도원 보면 세상과 떨어져 있어요.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고. 교회가 왜 세상 한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계령의 주민들이 여러분들 계령교회 무슨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바로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먹는 것도 있지만은 계령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울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과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계령 사람들이, 김천, 구미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할 또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한창 자라고 있는 지금 청년들, 학생들, 이 세상 한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패역했다. 패역한 세상이다. 그래서 패역한 세상. 얼마나 악하길래 그 세상은 패역됐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가득한 곳,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내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입에 넣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늘 가까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원래 죄악으로 부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성경책 보는 것보다는 TV 보는 걸 좋아하고 학생들은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그 성품입니다. 뭐 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부모님은 TV 연속극 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보고 앉아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성경책 보라고 그러면 보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안 봅니다. 부모는 지금 뭐 컴퓨터 게임하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하고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절대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성경책 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속으로 엄마나 잘하시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의 일부와 같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돌도 안 된 애기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 꿀을 핥아먹게 해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는 오감적으로 아, 말씀은 단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자녀는 벌써 다 컸고 뭐 출가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육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뭐 출가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살 수 있도록 많은 유혹과 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요즘은 이 주머니 속에 작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이 자녀들을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핸드폰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아이가 하도 핸드폰을 만지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로 핸드폰을 던졌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던진 걸 잡으려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핸드폰을 잡으려고. 떨어진 거죠. 뭘 말합니까? 핸드폰이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고 자기 몸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기 몸의 일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만큼 지금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 있구나. 이 작은 핸드폰 기기가 이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하게 하고 또 만지지 못하게 좀 단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투시폰, 그것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 그 아이들이 한번 붐이 싹 일었는데 무슨 붐이냐면 스마트폰을 투시폰으로 바꾸는 붐이 일어났어요. 투시폰은 인터넷도 안 되고 카카오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통화하고 문자만 되는 폰이죠. 근데 그게 요금이 더 비싸거든요. 그걸로 아이들이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학부모님과 이 아이들이 그런 부흥들이 확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접하고 읽게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다 만지고 편하니까 요즘 뭐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성경을 보는 것도 있는데, 물론 뭐 책이 없으면 그렇게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 청년부하고 학생회에서는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매일 성경 그 책자가 이렇게 매월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요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매일매일 큐티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체크하게 만들고. 어린 아이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의 영혼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말씀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에 투자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교육 목소리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사실 우리 교회의 미래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 지금은 좀 약하고 그래 보여도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절정기가 언제였습니까? 거의 청년 때였죠. 결혼하고 나면 거의 힘들죠. 자녀 양육에다가 또 생활이 힘들어서 우리 믿음의 절정기는 바로 청년 때입니다. 학생 때고 청년 때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으로 잘 자라면 사실 이 교회의 미래, 우리 한국교회의 앞날은 밝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때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 시기, 때. 학생 때, 청년 때에 잘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딱 넘어서 버리면 중요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죠. 근데 늦지는 않습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 가까이 해라, 말씀 읽어라. 저희 작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보셨어요. 그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계속 말씀 보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 뒷면에 보면 성경 퀴즈를 내려보거든요. 그걸 매주 1등 하셨어요. 성경 봉독도 많이 하시고 통독 하시고 1년에 한 4독을 하신 것 같아요. 4독, 1년에 4독을 하시면 완전히 힘든 겁니다. 그걸 하셨고,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정신이 맑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보는 것이 참 그게 복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책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먹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배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믿음의 한 아이, 작은 그 아이를 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 알아서 하시오, 그게 아니죠. 또 교회에서 담임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뭐 교육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죠.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연합해서 이 아이 믿음을 성장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교역자로서도 부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폐역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전달자, 복음 전파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믿음의 좋은 조언들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자녀들이 참 이 아침에 저희 아이들 3명이 있으면 참 깨우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깨우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깨울 때에 그 부모가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는 잔소리로 시작하는 아이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이는 차원이 다르죠. 예. 자녀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직장과 또 학업으로 군대로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번씩 전화해 주셔서 말씀 생활 잘 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람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 또 우리 복음 전파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두루마리 그 말씀들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가르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고